안녕하십니까. 덜풀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성경의 큰 맥입니다. 여러분들, 이 맥과 흐름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죄에 관한 바른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원죄라는 것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질서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니까 질서의 반대가 뭐죠? 무질서가 되는, 모든 것이 다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질서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은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은 오직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내 입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는, 내 경험, 모든 게 다, 그게 다 내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죄를 거슬려 믿음으로 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심은 이 부분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나는 내 자신에게 순종할 때, 그것은 원죄를 따라 행하는 나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생각에 내가 순종한다면 나는 믿음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다 내 마음대로 뭘 하든지 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속하셔야 돼요. 그 구속하시는 방법이 바로 유월절과 제사의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유월절과 어린 양의,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그 유월절과 어린 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왜요? 그날 저녁에 이 온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갈 때에 바로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집에 가서 그 장자의 생명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이 장자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집이 어떤 집이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 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 안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모든 모양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는 거기를 다 넘어가요. 그 사람의 좋고 나쁨, 선하고 아름다워, 귀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피 안에 있느냐, 문설주 안에 있느냐, 문설주 밖에 있느냐만 따집니다. 그래서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해를 면하게 해주죠. 그럼 그 해를 면하게 해주고 난 결과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슬픔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씻는다? 물론 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의 원죄성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급박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믿음으로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즉 다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씻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내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근데 나가서 여전히 하나님 없는 생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다면 나는 그래도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억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나눌 세례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례라는 부분에 있어서 죄를 씻어낸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가 다 씻어진다? 근데 세례에 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여기서 간구다라는 뜻은 뭐냐면 본래 의미가 묻다예요. 묻다, 물어보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동시에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다 모든 중심이 나였어요. 근데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는 이게 다 빠져요.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벗어지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바뀐 겁니다. 나에게로부터 해서 하나님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효력입니다. 다시 그렇게 살으라고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내가 원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사실적인 나의 행위고 행위의 열매입니다. 세례를 받고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고 예배도 드리고 모두 하는데 다 나오면 다 내 마음대로 해요.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나 몰래.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 다 그렇지 않나?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잖아요. 우리의 폐부를 달아보시잖아요. 그분의 저울에 달려져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 구약 성경에 왜 이와 같은 원죄가 기록이 되어 있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있고 왜 제사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며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는지, 그 다음에 세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큰 틀에서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믿음의 의미를 나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없이 나는 무조건 되고 열심만 내요. 그냥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뭐 일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그냥 성전에 가면서 열심을 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으로 가야지 올바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데 나는 서울로 가려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서는 나는 서울에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지요. 똑같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들풀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또 들풀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들풀교인들 모집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들풀교회 성도를 들풀교회 소속으로 해서 양육하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풀교회 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풀교회 교인이 되라고 권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바르게 배우십시오. 온전한 믿음에 서십시오. 이것이 들풀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입니다. 그 목회 철학에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기, 그래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 두 번째, 우리는 바른 중보 회개자가 되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대하여 그 시대, 이 시대에 맞는 세례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되기. 이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진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믿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느 교회에 소속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직 바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그저 들불교회는 이와 같은 방송과 또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충분히 듣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 답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